우리 말씀을 함께, 제목을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실제와 믿음. 아멘. 이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개역 성경입니다. 먼저 개역 개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모두는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시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합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까. 알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회복력도 있죠? 회복력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고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셨어요? 요즘은 같이 교회 다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죠?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정체성이 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예수님하고 믿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더라고 보니까.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방해를 받고 왜 믿음이 자꾸 손상되고 훼손되고 약해지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에서 다 된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말씀을 통해 알리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성령께서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예를 드는 것처럼 모든 발전소로부터 전기선이 연결이 돼서 전등까지 다 이렇게 다 설치가 돼 있어도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스위치를 누르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알아라. 두 번째는 확증하고 검증하라. 세 번째는 나타내라. 이거를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연합된 나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고 바뀐 존재가 무엇인지를 전환된 인식의 전환. 또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증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검증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뭐냐? 시험을 치르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치르면 별로 안 좋죠. 저희 여기 딸도 초등학교 3학년인데 시험 치고 가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스트레스 받고 시험 성적 보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다 겪어봐서 알지만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됩니다. 이전에는 뭐 학교 다닐 때 다 시험 치러야 되죠. 대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 쳐야 되죠. 다른 뭐 회사 들어갈 때도 시험 쳐야 돼요. 회사 들어가서도 계속 시험을 쳐야 돼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검증이 되는 것이죠. 치를 때는 어렵지만 그것을 겪고 나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두운 터널일 수도 있고 밀려오는 파도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검증하고 확증해 나갈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믿음은 수도원적인 영성도 아니고 광야의 영성도 아니고 골방의 영성도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전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지 말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끝없이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갈 수 있어요. 확증하고 끝없이 검증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끝없이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죽을 때까지 체험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근데 더 많이 풍성하게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할 때마다 그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몰랐던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새로워진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무엇을 그러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존재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부족하거나 체험이 없는 이유는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래요. 잘못 알거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용납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용납받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내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를 알면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하게 됩니다. 실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가짜는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옛 생각인 것입니다. 옛 구습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실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 이렇게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육신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다 박탈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옛사람의 옛 구습의 방식으로 우리를 거짓으로 협박합니다. 그리고 참소하고 우리에게 너는 구제불능이라고 낙심시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이것은 했어야 되는데 또 내가 이것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취하고 은혜를 받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무엇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도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무엇이 돼주셔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겸손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내 안에서 겸손이 되어주시면 내 안에서 겸손의 그 주님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생명이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이 유한함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됨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께 돌이키게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스가랴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늘 주님의 영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부딪히고 거기서 쓰러지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고. 여러분 너무 많이 경험하시죠? 가정에서 부부생활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참아보려고 내가 좀 어떻게 경건의 모양을 좀 가져보려고 주님이 나한테 그걸 주시면 내가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사탄이 뿌려놓은 생각에 벗어나서 영의 생각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떠한 면에서는 용기의 자세를 갖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은 담대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특히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용감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과 용감함을 가지고 용맹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너는 구제불능이야. 계속 정죄감을 주고 좌절감과 실패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입니다. 또다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 그때 그 죄진 곳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계속
자책을 하게 만들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참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정원에 많이 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여러분의 밭에 뿌려져 있어야 돼요.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이 실제입니다. 우리의 지각은 영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영 안에서 사물을 볼 때 우리는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만지게 됩니다. 영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용납하셨다라는 것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오늘 나와 함께 어떤 일을 할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사탄이 뿌려놓은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기반은 어떤 것을 성취해야 한다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자신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것에 맞추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같은 경기를 보면 최고의 정상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에 맞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그것을 자꾸 계속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용납했다. 나와 함께 사랑의 역사를 함께 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실체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이미 거하고 있을 때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끈질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기독교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속이고 사기쳐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나에게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부족하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못 읽었으니까, 내가 경건을 부족하니까, 오늘 또 나는 성질을 부렸으니까, 이러한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마음들을 다 쫓아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펼쳐놓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또 시편 34편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냥 우리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우면 수치로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걱정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나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때문에 안 들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은 사탄의 방해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막고 믿음을 막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해도 넘어졌어도 이미 우리는 용납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공로와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유지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펼쳐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제가 한 청년을 지금 간증을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코디 허프라는 미국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엄마가 14살 때 이 코디를 임신했습니다. 아빠는 19살이었어요. 얘를 낳아야 되니까 코디 아빠한테 결혼을 하라고 하니까 이 아빠가 도망가 버렸어요. 겁이 나버려가지고. 그리고 이 엄마는 14살 때 이 코디를 낳고 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이 애를 키워보겠다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코디가 12살 때부터 대마초를 피우면서 히피들과 살기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소년원에 4번이나 들어가고 따라서 교도소에 3번이나 수감이 되었습니다. 몇 번을 정신을 차리려고 간호사 자격도 땄어요. 그러나 계속 범죄에 빠졌습니다. 마약, 밀매, 도둑질, 위조 지폐, 여러 가지 범죄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간호사 자격증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어떤 할머니 집에 입주 간호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서 이 할머니와의 가족의 사랑을 처음 느낀 거예요. 할머니 돌보면서. 근데 할머니는 오래 못 사시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병이 들어서. 근데 그 상실의 아픔을 또 견디지 못하고 또 다시 마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모아뒀던 돈도 18개월 만에 다 써버리고 노숙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차가운 냉대 속에 이제 빠지게 된 것이죠. 처음에 노숙자들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봤대요. 노숙자들한테. 어디서 씻어야 되고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돈 조금 생기면 또 그거 가지고 먹을 걸 사는 게 아니라 또 마약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햄버거집 주차장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데 빨간 차를 끌고 들어오는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한테 가가지고 구걸을 한 겁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지갑에서 $5짜리 햄버거 상품권을 준 거예요. 이 여인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주려고 돈을 주지 않고 상품권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밥을 먹거나 다른 거 마약을 못 사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이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코디가 그거 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 코디가 이제 조그만 청소 도구들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세우면 앞에 유리창을 닦고 돈을 받으면 그 돈 가지고 먹을 거 사야 되는데 또 그거 가지고 마약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노숙자 중에서도 가장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아주 최악의 노숙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디가 저기 10m 밖에만 있어도 그 코디가 오는 냄새가 막 코를 확 찌르는 거예요. 그만큼 냄새가 고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노숙자들이 제발 좀 너 냄새 나니까 가서 깨끗한 옷 좀 구해 입으라고. 좀 씻으라고. 그러다 어느 날 옆에 있는 노숙자가 얘기해 준 거예요. 저기 라스베가스에 센트럴 크리스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옷도 주고, 새 옷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 마음에 드는데 예배 드리는 것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 다른 거니까 마음에 드니까 그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간 겁니다. 번호판을 받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게 여기가 이제 다 노숙자들이에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번호판을 받고. 근데 그 미셸이라는 그 교회 성도인데 여자가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지고 주변을 쫙 여기 노숙자들을 둘러본 다음에 여기 앉아 있는 코디의 뒤에 와가지고 어깨를 탁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디가 딱 뒤를 보니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런 겁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좀 안아줘도 될까요? 코디가 어안이 벙벙하죠. 당황스럽죠. 어머님, 내 냄새는 너무 지독해요. 나는 몇 달 동안 씻지를 못했어요. 근데 미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한테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두 팔을 벌려서 코디를 꽉 안아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코디의 내면에 아주 영적인 불꽃이 확 튀어올라더라는 거죠. 코디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 냄새 따위는 개의치 아니하고 마치 코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시절이야말로 가장 사랑받지 못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깊이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수렁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다른 노숙인들도 다 피했습니다. 그는 포옹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포옹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을 아낍니다. 당신은 제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엄성을 지닌 인간입니다. 그는 스스로도 자신을 포기했던 자였습니다. 마약으로 인해서 심장이 멎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날 그 포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포옹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참석하겠냐고 했을 때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공원에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기도를 했대. 하나님, 더 이상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운전한다면 정명 충돌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주세요. 누가 잘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10분이 지났는데, 그리고 나서 아멘을 딱 하는 순간에 자신이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그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마음이 자기 속으로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약에 대한 욕구를 없애주셨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바로 옆에 있던 노숙자가 평소에는 주지도 않았던 공짜 마약을 갑자기 가져와서, 야, 코디 너 이거 해 하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코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스티브, 저리 가! 난 끊었어.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주었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코디가 대답합니다. 몰라.
나도 다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나는 이제 예수님의 거라는 거야. 자신이 이런 거 안 해. 그리고 3주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떨리는 거예요. 이 노숙자가 살다가 이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려니까. 미셸이 옆에 있어줬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봉사하다가 그 햄버거집 그 주차장에서 만났던 헤더를 다시 만난 거예요. 봉사가 하는 곳에서.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디는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지금은 많은 노숙자들 앞에서 공원에서 설교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경찰들의 골칫거리였는데 이제는 경찰들이 찾아와서 노숙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듣고 있어요. 시장도 찾아와서 노숙자들에 대한 그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자신을 안아줬던 그 미셸이 뒤에 앉아서 늘 영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도 다르지 않습니다. 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구원받은 자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용납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주유를 해서 그 저장된 이름으로 작동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철과 같고 이런 전등과 같습니다. 언제나 전류가 흘러야 기능이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지옥이고 내 환경이 지옥이고 내 상황이 지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미 변화된 존재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아직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 교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직 교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그 사람이 나라고 지금 착각했던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랑이 무한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사람의 진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원숭이가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간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던 육신이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임을 믿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작동할 수 있도록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죄를 지을 수 있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성질 부리는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해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는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 의식과 새 습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의롭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의롭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과 영접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생명, 옛 사람 이것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생명의 인식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죄책감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나타내는 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바뀌었다면 여러분의 의식과 마음과 습관도 다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갓난아기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의 사람이었지만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은 새롭게 태어났지만 혼의 자라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할 때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었던 것을 뿜어내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들이마심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을 나타내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검증하고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증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빛이 없는 어둠에 있었지만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말씀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시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시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 행하심을 나타내보고 확증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나타내는 것을 수단으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검증하고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면서도 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4절 우리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잠자는 자들이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할 때 그 잠에서 깨어나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 시험할 때 주님을 확증하고 자신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검을 들고 있는데 이 검이 양날이 예리하게 선 날성검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 진검을 휘둘렀을 때 이 검이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예리하게 날카롭게 갈아진 이 칼은 두동강을 내고 피가 뿌려지고 베이고 찔릴 것입니다. 사탄이 두동강에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휘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죄책감과 열등감을 버려버리고 실패감과 정죄감을 버려버리고 오직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성령의 책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반복해서 괴롭힌다면 그것은 성령의 책망이 아니라 마귀의 참소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의 참소와 성령의 양심의 책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 안에서 있을 때 믿음을 담대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서를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계약서입니다. 권리 증서를 여러분들에게 다 주었어요. 근데 보이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신 분도 확실하고 이 약속의 내용도 확실하다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받아든 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 모든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았지만 언약을 믿음으로 취하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여길 때 말씀으로 뿌려진 모든 씨앗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실제와 진리는 여러분들의 진리와 여러분들의 말씀은 다 실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영적인 체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더욱 담대하게 그럴 때 더욱 우리의 마음도 담대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아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검증하며 확증하며 영적 체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그렇게 할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생명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 그 주님을 드러내는 여러분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요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생명을 실제로 믿음으로 충만히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족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하나님 대대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를 안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갈 때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용납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며 검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죽음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주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의 포옹이 인생을 바꾸는 걸 깨닫고 제가 제 속에 얼마나 제가 얕은 사람인지가 폭로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깊이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기품이 기품을 부릅니다. 깊은 사람이 한번 안을 때 그 사람도 깊어질 것입니다. 이거 계속 켜주세요. 제가 깊어졌다고 해서 계속 그 깊으면 사탄은 또 계속 메꿉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깊어졌을 거예요. 그럼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또 메꿔집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얼얼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 많이, 이전보다 더 많이 깊어졌으면 하고요. 깊이 있는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